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병들을 고치실 때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마음은 바로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고 셀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아니면 식당에서 밥을 준비할 때, 아니면 같이 기도회로 모일 때, 아니면 단기 선교로 갈 때, 어떤 사역을 하든 같이 모일 때, 기도할 때, 교제할 때 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이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첫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연민을 갖고 계셨습니다.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 의미가 이 창자와 내장에서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한국어도 보면은 애가 끓다, 애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이런 단어가 있지요. 여기서 애라는 말은 이 창자를 일컫는 옛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보시고 사람들을, 무리들을 보실 때 정말 창자가 울리는 것 같고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과 긍휼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보신 것입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승냥이와 늑대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죠. 고생하며 기진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은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다른 것이 나의 목자가 되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예배하고자 많은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고 가족이나 자녀들을 붙잡고 삽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존경받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권력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할 때 이러한 습성과 이러한 모습이 그런 양들의 모습 안에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많이 안타까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미국의 데이빗 포스터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2008년에 자살을 했고 불신자였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이분이 대학교에서 졸업식 때 축사를 강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분 강연을 좀 길게 이렇게 인용을 지금 할 텐데 이분이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어떤 종류의 신이나 영적 대상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인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 위에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이다. 이것은 무신론자가 이렇게 쓴 축사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제가 무신론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이렇게 잘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뭐라고 했냐면은 36절에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 의도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지경이 되도록 이런 아픔과 고통과 기진함과 고생함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목자를 찾으려고 하고 다른 리더를 찾으려고 합니다. 철학자를 자기 리더로 삼고 정치적인 지도자를 나의 리더로 삼고, 그런데 그 리더들이 데리고 가서 푸른 풀밭인 줄 알고 갔더니 사실 꼴을 먹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얼마 후에 발견하게 되고 상처를 입습니다. 저 목사님이라면 분명히 나를 리더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목사님을 믿었지만 이민생활 오래 하면서 참 많은 경험들 속에서 실망하고 무너지고 또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마음속에 기억 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목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우리가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우리가 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럴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요. 그리고 그럴 만한 선함도 없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인생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과 긍휼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독교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복음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두루 보니 저들이 마치 목자를 잃은 양과 같습니다. 저들은 기진하고 고생하며 힘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를 내려보내 주십시오. 저들을 섬기고 그 아픔에 동참하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그 목자를 따라가면 분명히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푸른 풀밭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승냥이나 늑대도 우리를 그 목자의 손에서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저 천국문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영원토록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맞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냥 나랑 상관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나에게 더 이상 형벌과 저주와 심판은 없으며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온전히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것, 불쌍히 여기신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다면, 기독교가 거기서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목자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어느 누구든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저는 대학 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는 청년 시절에 저는 삶이 바뀌게 되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가면 그때는 교회 형님이랑 누님들이 갈 때마다 아무튼 교회에 있었어요. 목사님은 안 계신데 형들이랑 누님들은 있습니다. 같이 만나서 얘기 들어주시고 같이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기를 떠나서 토론토에 와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목사로부터 이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중간에 영어권 사역을 맡게 됐습니다. 영어권 사역을 맡게 되면서 제가 처음에 1, 2년 동안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어권 성도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제가 한국에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제 삶이 바뀌었고, 교회만 가면 신앙이 아주 성숙한 형님들, 누님들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거의 몇 년 안에 다 교체가 되고 바뀌고, 영어권 사역자 찾기도 어렵고, 또 보면은 그런 한국에서 만났던 그런 형님들, 누님들 같은 그런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황무함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 어떡하나 이 친구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영어권 성도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고 있는 우리 아내를 깨워가지고 이 친구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반대로 보면은 영어권 성도들은 저를 어떻게 봤을까요? 아유, 애쓴다.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겨줬습니다. 어버버 하는 영어로 앞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아유, 애쓴다. 저도 불쌍히 여김을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역을 할 수 있었겠죠. 제가 영어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집에 가면 잠은 잘 잡니다, 이제. 그러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자의 마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엊그제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회하는데 어려움은 없냐? 아이들은 잘 크고 있냐? 건강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제가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자기 목회가 혹시 너무 힘들어서 나한테 좀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 아닌가? 퍼뜩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전화하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그 사랑하는 목사 친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그걸 못했을까? 마음속으로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고 조금만 사랑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면 되는데 사실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목자의 마음이죠. 목자의 마음은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슨 관심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모두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내일이 너무 바쁘고 내 할 일만 생각해도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제가 요즘에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보면 참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요, 저 믿으셔도 됩니다. 울면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다들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어요.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통화 걸어보십시오. 같은 셀 식구 중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전화를 한번 걸어보세요.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냥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가서 한번 자기를 소개하시고 인사를 해보세요.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주마다 번호표를 뽑지 않습니까? 식사하실 때 아무 말씀하지 않고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목자의 마음이란 것은 무슨 대단한 마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사랑과 관심과 애정, 때로는 더 알면은 애통함과 고통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주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믿음.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추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라고 말씀하셨지요.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설교자가 아니고요. 추수하는 주인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모든 사역은 그냥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소리를 높여도 허공에다가 떠드는 소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왜냐하면 추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도 이와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추종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딱 정해놓고 그 밑으로 줄 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당신들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추종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은 사역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추수하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다른 사람 한번 잘 섬겨보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잘 섬겨보려고 할 때 꼭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과연 내가 적임자인가? 과연 내가 적임자인가? 나 말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는가?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언제가 제일 힘든 줄 아십니까? 너무 바쁠 때, 아니면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 때, 열매가 안 생길 때, 그때보다 더 힘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이 흔들릴 때가 가장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이 맞는가? 제가 영어권 사역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 나를 영어권으로 부르신 것 진짜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역으로 부르셨는가? 그래서 기도해보면 부르신 게 맞아요. 맞는데, 근데 문제가 뭐였는지 생각해 보니까 추수하는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종종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이 내 영어를 잘 알아들을까? 영어의 벽보다 문화의 벽이 더 높은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이 들면 설교를 해도 이 말이 뭔 뜻인지 알아들을까? 이게 늘 마음속에 막 이렇게 저를 누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방에 목양실 가서 앉아 있는데 너무 마음이 진짜 설교가 큰일 났다, 이래서 되나 싶은 마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어떤 영어권 성도분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많이 격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설교가 완전히 망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때 많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가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추수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목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추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바꾸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열심히 물을 주고, 그리고 그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믿음이 저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은, 추수하는 주인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내가 셀 사역자로 섬길 때, 장로나 권사로 섬길 때,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할 때, 그리고 같이 선교를 나가고 봉사를 나가고 식당에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목자의 마음이 필요한데, 이 모든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어떤 재능과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추수하신다.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이 믿음은, 이런 목자의 마음은,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추수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목자의 마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인에게 청하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냐면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추수할 때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가요? 일꾼들의 숫자가 중요합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미래에 이 중에서 목사가 나오면 좋겠고 선교사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2세들 영어권에도 목사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사역자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사역자의 숫자가 결정적인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실제로 일꾼들의 숫자를 보면 저 숫자 가지고 될 일인가 싶은 그런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명을 세우셨습니까? 12제자가 있었죠.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제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다 사역을 해야 됐는데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올 때 사실 그 모든 유럽이나 로마나 서머나나 북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을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선교사나 목사의 숫자가 아마 1000명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지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60억이나 되는 많은 인구들이 이 지구상에 있지만 목사님과 선교사님 다 합해도 아마 100만 한 그 정도나 될까요?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사역자의 숫자보다도 더 결정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의 주인으로서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시는데 그때 그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요청하시는 것이 있고 반드시 일으키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을 줄곧 해오셨습니다. 사도시대에도 그렇게 하셨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말씀에 흥황함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먼저 있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미국에도 제1차 각성,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을 때에도 기도가 먼저, 기도 모임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에도 그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새벽 기도라는 너무나도 특별한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너무나 주옥 같은 그러한 기도의 운동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추수의 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무슨 매직이 있고 마술이 있고 효험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추수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혀 없고 기도의 모임도 전혀 없고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그 같은 셀 모임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는가? 저는 더 기다릴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추수의 때를 보여주시는 표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난다면 그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시겠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결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들을 볼 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 오늘도 누가 왔나 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요약해보면 사실 이런 마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추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마음,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10장의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12사도를 세우는데, 이 12사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배경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죠. 베드로 같은 사람. 근데 또 매사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 당장이라도 로마를 쳐 없애서 독립운동을 일으켜야겠다는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시몬 같은 사람. 그러나 로마에 빌붙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징수하고 다니는 세리 마테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들으면 누군지 잘 모를 것 같은 작은 야고보도 12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주여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거나 우리의 출신이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목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면, 내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 주님이 목자이고 내가 그런 양이라면, 주님,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목자의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들이 구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그럴 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자들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었는데,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 그냥 값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목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목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관심 가지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자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목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이르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목자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그 배경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주님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적인 마음 주시고 관심을 가지는 마음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같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전화 걸고 아버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까?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저희들 사랑하고 또 우리가 주께 은혜 입은 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 가지는 마음, 그 목자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주권과 추수하는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께 돌이키는 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영혼이 역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자라게 되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평생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예배 드릴 때, 같이 식사할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같이 훈련 받을 때, 선교하러 나갈 때, 어떤 때에든지 주님 저희에게 이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추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주께 부르짖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과 금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